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바벨론에 끌려온 유대의 포로였습니다. 특히 왕 앞에 세워지기 위해서 특별한 교육과 관리를 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마도 다니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올 당시는 주전 605년경 느부갓네살 왕이 통치하고 있었던 때였습니다. 다니엘의 나이는 대략 한 16세 정도로 추정이 됩니다. 비록 포로의 신분이기는 했지만 그들이 대제국이었던 바벨론에 잘 동화되면 그런대로 편안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이런 유혹이 다가올 때가 많습니다. 현실에 타협해서 세상적인 가치와 질서에 순응하면서 살면 그리 어렵지 않은 삶을 살아갈 수 있죠. 그러다 보니까 적지 않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속에서 자신의 신앙을 감추고요, 그저 세상과 부딪히지 않으면서 살려고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점점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과 모습을 잃어가고 있는 것이죠. 다니엘은 이런 상황에서 신앙인으로서의 결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8절 말씀을 우리 한 번 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서 뜻을 정했습니다. 이 뜻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 리뽀라고 하는 말은 마음, 전 존재, 전 인격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서 전심으로 결단을 내렸던 것이죠. 다니엘이 뜻을 정하고 결단을 내린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다니엘은 왕이 주는 음식과 포도주로 자신을 더럽히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은 세상에서의 성공이나 성취를 위해서 결단을 하고 자신의 뜻을 세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신앙인으로서 거룩을 지키기 위해서 결단했습니다. 우리는 이런 다니엘의 모습에서 도전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에서 구별되고 거룩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께 뜻을 정하고 신앙인답게 결단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뜻을 정하고 결단하는 신앙인들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하실까요? 9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환관장 아스부나스로부터 다니엘이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셨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자신들을 관리하던 바벨론의 고위 관리의 눈에 호의와 동정심을 얻을 수 있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마음까지도 다스리시고 주관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니엘이 왕이 내린 음식과 포도주를 마시지 않겠다 이렇게 말했을 때 환관장은 그것을 그냥 무시하지 않았고요, 귀담아 들어주었습니다. 만약에 다니엘이 뜻을 정했다고 하더라도 환관장이 그것을 무시해 버렸다면 다니엘은 상당히 곤란하고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니엘이 자신이 정한 뜻을 지킬 수 있도록 환관장의 마음을 움직여 주셨기 때문에 그는 신앙인으로서의 정절을 지킬 수가 있었던 것이죠.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다니엘이 어떻게 자신의 뜻을 지켜나가고 있는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환관장은 다니엘이 요청한 것이 자신에게는 아주 곤란한 일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0절에 보시면 그 이유가 왕이 하사한 음식을 먹지 않아서 그들의 얼굴이 초췌해지면 관리 서울로 자신의 생명이 위태로울 수도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신하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왕의 기분을 좋게 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왕 앞에 서야 할 소년들의 모습이 왕의 마음을 상하게 할 수도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사실 이 환관장이라고 하는 위치라면
다니엘에게 이런 하소연을 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냥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라, 이렇게 위협할 수도 있는 위치였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의 뜻과 결단을 존중하고 자신의 입장을 진솔하게 이야기하는 상황이 되게 하신 것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다니엘은 어떻게 대응하고 있습니까? 다니엘은 자신의 뜻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무조건 고집을 부리거나 정면으로 부딪히지 않았습니다. 12절 13절 보십시오.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의 음식을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아서 당신이 보는 대로 종들에게 행하소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10일간 테스트를 해보자 이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채식과 물만 마신 후에 다른 소년들의 얼굴과 비교해 보아서 자신들의 얼굴이 더 나으면 그렇게 하게 해달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다니엘은 환관장의 입장도 충분히 고려했고 환관장이 받아들일 수 있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란 무조건 세상에 반대하고 사람들과 충돌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믿음이란 하나님의 뜻을 지키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설득시키기도 하고요, 지혜로운 방법을 제시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믿음과 무모함을 혼동하지 말아야 합니다. 믿음은 항상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함께 가면서 세상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결국 열흘간의 테스트를 거친 후에 다니엘이 말했던 것처럼 채식을 한 그들의 얼굴이 다른 소년들보다 훨씬 더 보기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환관장이 다니엘의 제안을 거절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다니엘의 지혜로운 제안으로 인해서 조금도 갈등이나 불편함이 없이 다니엘은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정한 뜻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지혜가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다니엘과 세 친구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놀라운 지혜를 주셨습니다. 자, 17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하나님께서는 네 소년들에게 학문과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는 지혜를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세상적인 지식이나 학문에 있어서도 다른 사람들을 능가하는 실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특히 다니엘에게는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게 하셨습니다. 즉 다니엘은 세상적인 지식과 지혜에 더해서 영적인 지혜, 영적인 통찰력까지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얼마나 탁월한 지혜를 가지고 있었을까요? 20절을 보십시오.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은 줄을 아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그들이 바벨론의 다른 박사들이나 전문가들보다 10배는 더 뛰어난 지혜와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 이렇게 인정했다는 것이죠.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조금 더 나은 것도 대단한 것인데 10배나 더 뛰어나다라고 하는 것은 아예 비교가 불가하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믿음의 사람들에게 탁월한 지혜를 주십니다. 우리가 무한 경쟁과 비교로 가득한 이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이겠습니까? 그저 세상보다 조금 더 나아서는 힘들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가진 믿음이
세상이 받아들이기엔 너무 부담이 되고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비슷하다면 우리는 세상에서 인정받고 일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10배나 더한 탁월한 지혜를 주셔서 다른 사람들이 쓰고 싶어하는 인재가 되게 하신다는 것이죠. 우리 모든 자녀들과 특히 수능을 준비하는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세상보다 10배는 더 뛰어난 지혜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을 깜짝 놀라게 하고 세상 속에서도 다니엘과 세 친구들처럼 쓰임 받을 수밖에 없는 인재들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21절 보시면 다니엘은 페르시아의 왕인 고레스 원년까지 있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략 이때는 주전 538년경 정도 되고요. 그때까지 다니엘이 현직에서 일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로도 다니엘은 몇 해를 더 살았기 때문에 아마도 다니엘이 80대 후반이나 90세에 이르기까지 생존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도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다니엘은 세 개의 제국을 거쳐서 요직에 등용됐고요. 소년 시절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지혜와 명성을 드러냈습니다. 우리와 우리 자녀들이 바로 이런 다니엘의 신앙과 지혜를 배울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평생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시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이 세상 속에서 증거하면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혜와 능력이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바벨론의 포로였던 소년 다니엘에게 하나님의 지혜와 신앙인으로서의 뜻을 허락해 주셔서 악한 세상 속에서도 거룩한 신앙인으로 살아가게 하신 것처럼 오늘 이 세상을 살아가는 저희들에게도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결단과 믿음을 더해 주셔서 거룩하게 구별된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가게 해 주옵소서. 저희들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무조건 세상과 싸우려고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와 능력으로 세상을 변화시키고 이끌어가는 영적 리더로서 살아가게 해 주옵소서. 특별히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과 다음 세대들에게 세상보다 10배는 더 나은 탁월한 지혜와 능력을 허락해 주셔서 세상에서 쓰고 싶은 인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2주 후면 우리 자녀들이 수능 시험을 치르게 됩니다. 또 취직과 고시를 준비하고 있는 자녀들도 있습니다. 그동안 열심히 노력해왔던 모든 것들을 풍성한 열매로 맺게 하셔서 그 시험의 결과를 통해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고 그 마음의 기쁨이 넘쳐나게 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